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5절까지 합독했습니다마는 21절까지 내용은 예수님께 찾아온 니고데모와의 대화 내용입니다. 가나 혼인잔치를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이적 기사를 행하시고 또 썩어 빠진 예루살렘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고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치고 역사하는 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관한 이적 기사를 자세히 관찰하고 살펴본 분입니다. 왜냐면요, 이분이 관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관원이라고 그런 것은요, 대단히 권세 있는 자입니다. 여기에 율법의 지도자요, 바리새인이요, 이 능력과 권세가 있는 이 아르콘이라는 것은 통치자입니다. 지배자, 우두머리라는 뜻인데 아마 71인 이 공회원 중에 상당히 직위가 높은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리 좀 봅시다. 이 사람이 공회원이에요. 율법학자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아주 엘리트예요. 근데 뭔가 율법에 확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무언가를 지금 찾아보려고 하는 니고데모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율법시대 마지막 때에 이런 율법 외에 뭔가 찾아보고 싶어하고 무언가 갈급한 자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 시대의 빛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갈등을 가진 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모형이라면요, 은혜시대 말기에 십자가 구원으로 무언가 찜찜하고 뭔가 확신을 갖고 싶어하는 종교계 거물 지도자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찾아 발견하고 가르치고 신원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자, 바리새인이요, 율법학자요, 공회원이요, 또 재력가입니다. 상당히 부유한 층에 있는 사람이 다른 공회원들보다도 이 사람은 뭔가 다른 것이 있어요. 뭔가 찾고 싶어하는 거, 알고 싶어하는 거.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율법 안에서는 뭔가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직위를 보나
자기 위치에 모든 주위의 여건을 보면 그 당시에 예수님은 유명한 분은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분은 초라한 분이요, 가난한 사람이요, 병자요, 이런 사람들하고 다니면서 종교계, 율법교회 종교계 아주 비난받는 예수님, 제가 늘 말씀드리죠. 지금 우리가 예수님하고 존경하죠. 그 당시에 예수님은 존경받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근데 공회원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또 한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이죠.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율법 가지고는 뭐가 해결할 수가 없어. 자, 학자지만은 아주 전문가지만은 지도자지만은 율법 가지고는 뭔가 확신이 없으니까 예수님께 찾아오는데 이 자기 직책상 예수님을 만나기가 껄끄러운 겁니다. 종교계 무슨 비난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무슨 또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영생 문제를 고민하고 예수님께 와서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여러분요, 짐작하지 않아요? 왜 이분이 낮에 찾아와도 되는데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자, 그러면요, 이 고위층이 밤에 찾아왔다가 하는 것은 종교계 몸을 담아있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좋지 못한 자기 때문에 율법교회가 좀 비난을 받기나 타격을 입지 않을까 싶어서 낮에 찾아오지를 못했습니다. 밤도 아마 초저녁이 아닐 거예요. 밤늦게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오는 이런 일이 신원의 날에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신원의 날에도.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이 마지막 신원의 종은요, 말씀의 종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에 이 구원 문제, 영생 문제 무언가 확신을 갖지 못한 자들이 아마 여러분을 찾아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 문제를 논의할 그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요, 은혜 시대 영혼공을 가지고요 아주 만족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갈급해해요. 자, 처음에 예수 믿고 나면요, 여러분요, 이방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신앙인이 되었을 때는요, 얼마나 기쁘고 이제는 기도할 곳을 바로 찾고 구할 제목을 바로 알고, 자, 그러면 내세를 알고 예수 십자가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막 그래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게 돼요. 모이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신바람난 시대가 은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은요, 그렇게 신바람이 나지 않아요. 이제 오히려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기에서 면역이 됐어요. 그저 주일날 되면 교회 갔다 오는 거로 만족하지 영혼의 양식의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중에도 갈급한 자가 있다. 그 사람을 찾는 것이 신원의 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예요. 그냥 주는 은혜예요. 그저 돈도 받지도 않고 주면 은혜지요. 아무 계산도 없이 주면 은혜 되지요. 십자가 구속은 은혜예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말씀 시대는 신원의 해랬거든요. 신원의 날 그랬습니다. 그러면 신원의 날이 뭐냐? 원수 갚는 날이에요. 원수 갚는 날은 말씀으로 승리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요,
목이 마를 때는요, 물 한 그릇이 생명이에요. 목이 마를 때요. 여러분, 그렇게 갈증을 느껴서 아주 죽을 지경에 놓여 갈증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너무 갈증이 심하면 자기 소변을 받아 마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보다 더 심하면요, 이제 갈증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럴 때에 물 한 그릇을 주면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는 다 믿어요. 이제는 예수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이제는요. 예수 몇 년 믿었다가 이제 여러분, 부모는 잘 믿는데 자식은 그냥 세상길로 가고, 얼마나 기독교가 퇴보해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영 달라졌어요. 옛날 같은 그런 부흥회도 없고요. 여러분, 부흥회 합니까? 이제 부흥회도 없어요. 옛날 같은 그런 모임이나 집회가 없어요. 옛날같이 산기도 없어요. 지금요. 기도원이 쇠퇴해져 버렸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 매력이 없어졌어요. 니고데모가 율법의 매력을 잃어버렸어요. 지금요. 공회원이지만은요. 그런데 예수와 접선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요, 기독교의 영구원의 이제 매력을 잃은 사람들요, 그 중에 갈급하기나 목마르지 아니한다도 있어요. 많아요. 근데 그 중에 갈급한 자는, 여러분요, 누에가 잠잘 때가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누에가요, 세잠 자면, 세잠입니까? 네잠입니까? 자면 누에가 머리를 흔듭니다. 이렇게. 왜요? 이제는 집을 짓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세잠이건 네잠이 모르겠어요. 한 잠, 두 잠, 세 잠 이렇게 누에 이러는데, 기독교가 이제는, 여러분, 당신 믿는 예수 나도 믿고, 당신 은사 가지고 있으면 나도 은사 가지고 있고. 근데 지금도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이제는 진보가 없어요. 진보가 없으면 퇴보됩니다. 기독교가 퇴보되고 있거든요. 그나마도 세계 중에 그나마도 대한민국이요, 그나마도 낫습니다. 세계 중에요. 여러분, 갈급해하는 자에게는 물 한 그릇이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은혜 시대에 갈급해하는 자, 갈급해하지 않는 자는 상관없어요. 이거는요, 듣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갈급해하는 자는요, 이단이기나 뭐나 막 받아 먹으려고 합니다. 그때 잘못 먹으면 이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확실하게 받아들인다면 내세 소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내들인 공회원이 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있으면요, 율법교회가 뒤집어지겠죠. 그런데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남들이 뭐라고 그래도, 남들이 이단이라 그래도, 사탄의 괴수라 그래도, 귀신 들린 자라 그래도 나는 이분을 만나야 되겠다. 니고데모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자기 직책은 아르콘이지만은, 지도자지만은, 통치자지만은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와가지고 여러분 봐보시오. 메시아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 여러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 아니면 이런 이적 기사도 행할 수가 없는데, 내가 알기로는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온 선생이다. 이 하나님께로 선생, 이
니고데모의 생각은요, 하나님께로 선생, 모세와 같은 선생, 엘리야와 같은 선생이 아니겠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볼 때 예수님은 메시아요, 자 구세주요, 심판주요,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 맞죠? 근데 니고데모는 그저 선생이로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그런 선생인 줄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만해도 니고데모가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은 형편없이 보는데 니고데모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이거는 정말로 가식 없이 내가 너에게 확실히, 진실로 진짜 아멘 아멘인데 확실하게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는데, 자,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핵심입니다. 지금 핵심. 니고데모에게 한 말씀도 되지만은 우리에게 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요. 성경은 전부 신원의 날에 종들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저 사람을 통해서 하게 하는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공격하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께 대적하는 말씀도 전부 다 우리 시대에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인 줄로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온 것은 이 소리를 듣고 싶어 찾아온 거 아닌데 뭔가 지금 갈급해 왔는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러분요, 우리 지금 알고 있죠. 우리는요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늙어서 못해, 여러분요, 늙어서 못해 들어갔다가 다시 또 태어나고, 이게 어떻게 됩니까? 니고데모가 지금 이게예요. 거듭난다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나야 거듭나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이 니고데모는 도저히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대답이라는, 니고데모에겐 말씀이지만은, 자,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건데,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니고데모에게 그 나라에 들어가는 말을 했지만은 오늘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게,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요 그 나라 들어가야 돼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우리가 소망 하나, 이것밖에, 여러분, 이 소망밖에 없잖아요. 살아가는데 이 소망밖에 없어요. 다른 소망이 있습니까? 예? 다른 소망이 있어요 지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직장 생활도 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지, 이 소망이 없으면 얼마나 좌절되겠습니까? 얼마나 좌절되겠습니까? 그래도 이 소망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니까 기다려보자, 기다려보자. 말씀했으니까 믿고 기다리자. 예수님이 이 건달이나 논팽이나 사탄의 세력이 한 소리가 아니라 성자 하나님 당신이
이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다 이룬다 그랬으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루어질 줄 믿는다. 우리가 믿고 죽어 낙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붙들고 기다린다는 것은요, 말씀의 역사가 나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소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4절은 니고데모의 말은 예수님의 말씀과 너무나 동떨어진 말씀입니다. 절대 부모의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어떻게 태어납니까? 라고 너무나 이거는 충격된, 니고데모가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라고 예수님께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또 진실로입니다. 또 진실로. 거듭난다고 하는데 진실로. 이제 또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데 진실로. 사람이 인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다시 거듭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아담의 죄의 질을 바꿔놔야 된다. 우리가 아담의 그 선악과 먹은 그 죄의 근본 질이 우리 속에 와 있어요. 지금요. 자손 대대로 와 있는데 이걸 떨쳐내는 데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예수님이 왜 왔습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죄 문제 해결하고 나라 회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 회복이 되려면 죄 문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죄 문제 해결하러 오신 주님이 세월이 여러분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인데 그 기나긴 세월 동안에 나고 죽고 한 사람들 전체 이게 뭐냐? 은혜 시대에 죽은 자들은 다 출애굽 1세대들이에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이 왜 죽었습니까? 세월 문제로 죽었어요. 환경 문제로 죽었어요. 원망하고 시비하고. 오늘 여러분요 예수 믿는 자들이 다 환경 문제로 전부 다 넘어집니다. 싸웁니다. 분쟁합니다. 이제 그 중에 마지막에 신원의 종들은 이제 말씀으로 이기는 종들로 그 나라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그랬죠. 마가복음 1장 8절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물 세례는 성령 세례 앞에 주는 모형적인 세례이기 때문에 내 뒤에 오시는 저분은 성령 세례를 주실 분이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 16절에도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이제 오실 것이다. 세례 요한이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도저히 그분과 나 사이는 신과 죄인이기 때문에 신들매도 내가 풀 그런 자격이 없다. 근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여러분 이 세례를 받아야 주의 나라를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 여러분 이렇습니다. 사람이 먼저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는데, 오늘 우리가 물 세례 주는 것은 성령 세례의 모형이에요.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저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요, 사도행전 10장 보면요, 바로 물 세례 없이 성령 세례 받은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역사도 있어요. 고넬료와 그 일행들이,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에 보면요,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를 모시고 예배 드릴 때 성령 세례 받아버리거든요. 그런 역사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성령 세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은 반드시 우리는 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말씀으로 된 것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성령과 말씀 세례를 받고 거듭난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정복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우리 이 죄의 질은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이 죄의 질은요, 완전히 제거가 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우리 몸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이 원죄거든요. 그 다음에 자라나면서 보는 것이 죄요, 듣는 것이 죄요, 행하는 것이 죄요. 죄가 일상생활화 되어 놓으니까 놀라지도 아니하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자는 반드시 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 세례를. 오늘 여러분, 우리 1차 이른빛 성령 받았습니다. 2차 성령은 반드시 우리에게 와야 됩니다. 여러분, 2차 성령 와야 이 몸이 완전 변화가 됩니다. 제가 집회 때도 얘기했습니다만은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2차 성령 못 받았거든요. 2차 성령 못 받았죠? 1차 성령 다 받았습니다. 우리 받았어요. 그래, 1차 성령 받은 그 그릇에 2차 성령 또 담으면 완전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자, 1차 성령 받은 자와 2차 성령 받은 자와 어느 성령 받은 자가 더 위대한 자입니까? 2차예요. 왜? 우리는 1차, 2차를 같이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자가 되고 사망을 삼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요, 예수 믿다가 이제 재미도 없고 이제 막 좌절하고 낙심되는데 이 말씀 딱 들어가면, 권사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몇십 년 믿어도 이런 말씀을 못 들었는데, 못 봤는데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이런 소리를 많이 들을 겁니다. 이제요, 이런 소리를요. 여러분요, 은혜 시대는 말씀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피를 믿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담양 집회 때 그 장로님이 700독 한 장로님, 근데 자기는 700독 했다 소리 안 해요. 같이 모시고 온 장로님인데, 목사님, 이분이 성경을 700독 했습니다. 여러분요, 70독도 아니고 700독이에요. 여러분 좀 놀래보십시오. 저는 깜짝 놀라서 700독 했다니까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5절에 하나님이 이제 제가 이렇게 하면, 목사님
15절이 아니고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 아니 목사님 갈라디아서 3장 15절이 아니고 16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을 이삭이 아니고 예수라 그런 게 16절입니다. 아주 벼락같이 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우리의 구속은 썩어질 세상 것이 아니라 말씀을, 베드로전서 1장 23절 자기가 읽어버려 그냥요. 그런데 성경을 빨리 찾고 몇 구절을 빨리 아는데, 그렇게 많이 읽은 자가 성경 어디에 어디 있는 것은 확실히 알아도 해석하고는 다르더라고요. 해석하고는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해석이 들어와야 되지, 이는 지식이나 세상 어떤 학자가 연구한 걸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 세례를 받고 완전히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요, 니고데모에게 한 말이지만은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니고데모가 바로 깨달았는지를 몰라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근데 7장에 가면요, 니고데모가 공회원들하고 변론이 벌어졌을 때 딱 예수님 편에 섭니다. 예수님 편에요. 요한복음 19장 보면은 예수님 죽었을 때에 아리마대 요셉을 도와서 몰약과 침량을 섞은 걸 100근이나 가져와서, 이거 보면 니고데모가 굉장히 부유한 재력가예요. 아리마대 요셉도 마찬가지라. 그런데 율법 시대의 마지막 때에 이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자가 나오듯이 반드시 신혼의 날에 말씀 칼급해하고 사모하는 자가 나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이 말씀을 집어여면 여러분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에게 그런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남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8절에 가면은, 8절이죠? 8절에 6절부터 보면은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 하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그러면서 여기 8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을 보이진 않습니다. 나무 가지가 흔들리듯이 이 바람이 부는 것을 보면서 바람이 분다 그러지, 바람을 눈으로 보는 자가 없다. 성령 받은 자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요. 성령 받은 자도. 성령 받은 자는 분명히 자기는 성령 받은 걸 알게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은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 성령은요, 딱 한 가지 아는 거는 늦은비 성령. 늦은비 성령은 언제 옵니까? 신혼의 날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기억이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여기 여러분요, 히브리어의 바람은 성령인데도 때로는 루아우라고 할 때 바람으로 표현을 하고, 헬라어에는 푸뉴마가 성령인데 바람으로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바람이 이렇게 임하게 되면은, 눈으로는 성령 임한 걸 보이지 아니하면은, 하지만은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이나 행동을 보면
성령 받은 표가 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자가 돼야 된다. 자, 니고데모가 이 소리를 듣고 확신을 가지고 깨달았는지를 몰라도 우리에게는 정말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구나. 성령으로 태어나야 되는구나. 그래서 니고데모가 또 묻습니다. 9절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요, 예수님께 왔다가 니고데모가요 뭐 한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 처음에 모태에서 다시 태어난다고 하다가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그 사람의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이거는 성령이 임한 것을 알 수가 있다 라고 하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네가 선생이냐? 네가 선생이냐? 여러분 봐보십시오. 지금 니고데모는요, 니고데모는 아르콘이라는 이 지도자는요, 공의원으로서는 힘 있는 자요, 대단한 자요, 재력가요, 부유한 자요, 지식이 있는 자요, 상당히 유능한 자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선생아,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냐? 지도자는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여러분, 니고데모 이 정도면 공의원들 다 이렇겠죠? 다 모르겠죠? 오늘 우리들에게, 천국을 소유할 자들에게 진실로, 여러분요, 진실로 몇 번 나옵니까 지금요? 요소마다 다 3번째 나옵니다. 그렇죠? 진실로 내게 이르느니. 우리는 아는 것.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참으로 아멘 진실로 내게 이르느니. 우리는 아는 걸 증거한다. 우리는 누구냐? 이 앞에 세례 요한과 자기예요. 지금 나와 세례 요한은 아는 걸 증거하지만 너희는 지금 알지 못하는 걸 증거하고 있구나. 오늘 여러분요, 이 신령한 세계에는요, 하나님의 역사에 붙들린 자만이, 하나님의 역사에 사로잡힌 자만이 마지막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말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아는 것을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성령의 역사를, 늦은 비 역사를 받은 여러분들은 천국에 관한, 신원에 관한 말씀을 아는 것을 말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시대를 안다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두 시대를 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율법만 알고 있다가 이제는 율법 외에, 로마서 3장이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진리가, 의가 나타났다. 두 시대를 알았다. 사도 바울은 두 시대를 알고 율법을 뛰쳐나와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두 시대는 은혜와 신원을 아는 두 시대를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두 시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망적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두 시대를 이제는 왜? 이제 율법 외에 이랬단 말이에요. 이제는 신혼에 따른 이제는 십자가 외에 말씀과 십자가가 뭉쳐서 역사가 나는 때가 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못하는 보화가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질그릇에 보화가 담겼으니, 이 흙그릇에 보화가 담겼으니
깨질지도 않고 구부러지지도 않고 부서지지도 않고 꼬부라지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고. 왜? 질그릇에 담겨진 보화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릇이요, 무슨 그릇입니까?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이 이제 오래돼 가지고 고장도 나고 수술도 하고 꿰매기도 하고 아주 지금 많이 합니다. 저도 몇 군데를 지금 고치고 또 이빨도 제가 이거 아직까지 못하고 있어요. 저 젊을 때는 이게 안 그랬어요. 지금요. 엊그제 갔더니 좀 더 있다가 해보자 그래요. 제가 늘 그랬죠. 이빨은 무릎 씹는 놈은 고장이 나는데 씹히는 혓바닥은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혓과는 없다 그랬죠. 치과는요 꽉 찼어요. 무릎 씹는 놈은요 고장 잘 나니까. 집 앞에도요 치과가 몇 개나 있어요. 뭐 부부치과, 형제치과 뭐 왜? 무릎 씹는 놈은 빨리 고장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씹히는 것보다 씹히는 것이 더 은혜예요. 날 씹어봐라, 네 이빨 빠져. 이빨은 여러분요 딱 이런 밤낮 들어오면 씹어요. 근데 혀는요 밤낮 씹은 걸 넘기느라고 바쁘다가 어쩌다가 깨물리면요 그래도 또 나서요. 이놈의 이빨은요 하도 무릎 씹어 싸서 꼭 병원에 가서 이놈을 두드리 부셔서 다시 하든지. 성령의 역사도요 체험해보지 않고는요, 느껴보지 않고는요, 받아보지 않고는 모른다. 그래서 니고데모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그 나라를 정복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으니까 우리는 이 놀라운 일의 선두주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꼭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